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울산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강남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정명호 목사님과 또 당회와 여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남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멀리 계시겠지만 가까운 분들은 이왕이면 오른손을 들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제가 남성교회 하면 식사들 하셨어요? 네. 아마 남성교회 회원들은 또 직장에서 바로 오시느라 식사도 못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남성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한우갈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저녁 잘 대접받았는데, 제가 남성교회 이라면 여러분 다 같이 한우갈비 해주시면 되겠어요? 혼자 계신 분들도 오른손을 들고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한우갈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교회 목사님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도대체 한우갈비는 또 왜? 한 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네, 우리 강남교회 남성교회가 바로 그런 남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남성교회, 가치 있는 교회. 오늘 본문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월스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천국 비유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은 누가 가는가?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간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누가 천국을 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물을 텐데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적어도 내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내 삶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고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걸 자신 스스로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 시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가치한, 무익한 종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심판은 피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남성교회인데 어느 남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어떤 남성교회는 무익한 남성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 자녀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고 모든 내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들이 이 말씀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인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무익한 종이라 평가되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주인을 어렵게 생각하고 주인은 나에게 맡겨진 것을 반드시 찾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네가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너한테 그 달란트를 맡겼겠느냐? 은행에다가 맡기고 이자라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작은 바로 이 인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세계관이 가치관을 낳고 가치관이 우리 안에 믿음과 신념을 갖고 오고 믿음과 신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한 그 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 출발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증거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에 대해서 내가 바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떨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과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뭐죠? 교회에서 경외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경외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이건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순종이 제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인에 대한 이 인식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이 주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인생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나니까 그의 목적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묻어버립니다. 그에 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인식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 적어도 주인이 은행에다가 이 달란트를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돈을 맡긴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의무감으로 발휘되었던 아니면 그들의 마음 안에 자발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되어졌던지 성경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여준 삶, 즉시 행동에 옮겼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 목적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세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의 비전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위임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새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마침표를 제대로 찍는 그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루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 어떤 전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장사하러 나갑니다. 은행의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장사하는 것 말고는, 고리대금업 이것 말고는 장사하는 것만이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죠. 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우리 강남교회도 202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비전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느냐는 거죠. 꿈과 비전이 다른 건, 꿈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구체화되고 시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단계적인 목적을 세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전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배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전략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전략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고통을 아시기에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예수를 버립니다. 왜요? 이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전략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야 됩니까? 그 부끄러움은 누구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 버려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바로 우리가 부끄러움이. 그런데 전혀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정말 물밀듯 일어나는 걸 요한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인생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주인이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놀든지 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뭐 주인이 오면 그 한 달란트 돌려주면 그만인데 뭐. 그런데 주인은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다고 하는 책임감. 그리고 그들은 그 삶에 주어진 시간 안에 성실함으로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은 다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네. 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진정성. 여러분, 기업도 그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죠. 진정성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실천하고 있는 행동이 일치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사하여서 배나 남기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바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불광, 불급이라죠. 내가 어느 것에 미치지 않으면 내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평가하시는 주인의 평가와 그리고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삶의 결과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태도로 자신의 삶에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인이 보실 때에 내게 주신 그 목적과 그러한 비전과 전략을 따라 올바른 태도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 장사하여서 2배를 남길 수 있는 건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겨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남교회에서도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또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고, 심지어 안타깝게 폐업을 하는 분도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역량입니다. 역량.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세 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균형 잡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제가 섬기는 교회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친구들과 우위에 있으며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의식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자라가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균형 잡힌 인재가 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으심이 흘러올 수 있는 그런 영성.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그리고 세 번째가 적어도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분야에서 그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실력, 학습 역량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역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요 가방끈도 짧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저는 천국 못 가나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1달란트 받았느냐, 누가 5달란트 받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나쁜 카드 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나쁜 카드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헬퍼, 보혜사. 그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남긴 사람만 기억하고 더 많이 남긴 사람만 인정해 준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이생망이죠. 이번 생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네가 못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주부라면 소뚜껑 운전하는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훈련도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 없이 세우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지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강한 부르심이 있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모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그 바로 뒷구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노하시되.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준비와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겸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에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실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순종의 역량, 겸손의 역량,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실행입니다. 실행. 오늘날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행력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전공했는데요. 이 리더들에게 실행력이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이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자 하루쯤 쉬었다, 잠깐 생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즉시 가서 장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시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3가지가 만족되어야 되죠.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 삶의 결단과 실제적인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우리 안에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야,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하셨어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까보이신 거예요. 남김없이요. 99.9%도 아니고 퍼펙트한 100%의 사랑을,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becoming, 되어감의 존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무언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남성교회,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첫 시작은 내 삶의 주인에 대한 인식에 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삶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봉사했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헌금도 했고요. 내가 얼마나 불철주야 섬기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삶에 내가 있었는데요, 내가 선교지를 얼마나 많이 갔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많은 조직들을 섬기려고 얼마나 제가 최선을 다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계십니까? 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두 번째,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내 삶에 가장 큰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 삶에 고통을 가져오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내가 인상 써야 되고, 내가 울어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에게는 고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내 삶을 가장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과 목적이 바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가 만든 비전은 내가 포기하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나에 대한 절대 긍정이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죄송하지만 혹시 강남교회에서도 그렇게 캐치플레이를 외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없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긍정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 긍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전과 전략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기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내가 믿는 믿음과 내 삶이 일치되는 진정성 있는 내 삶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정을 다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전심전력 전부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저는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붙였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거침없이, 주저없이, 의심 없이, 염려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 강남교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울산 강남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훗날 결산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남성교회 회원들, 강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치 있는 인생,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데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들을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가정의, 일터의, 공동체에 적용해가며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